베드로전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성경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곤란한 성경 기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성경 기절도 그러한 성경 기절 중에 하나예요. 남자들 마음속에 봐라, 너 나한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자들 중에서는 왜 내가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돼?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성경 기절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절을 실질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오해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배경이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미국에도 오래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한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투표권이 없었고, 한국에서도 뭐 이조시대 때든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여자들이 상당히 천한 대접을 받고 남자들이 첩을 얻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 있었어요.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믿는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 서신서들이 쓴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들이 쓴 이유와 배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렇게 서신서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충분히 알고, 그러한 학대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와 같이라는 뜻은 무엇과 같이라는 뜻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이요. 교회와 하나님 같이. 또 다시 힌트를 드리면은 이와 같이라면 앞장에 나온 성경 기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18절 말씀. 18절 무슨 말씀입니까? 사원들아 범서에 들어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25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것도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23절. 네? 23절. 맞죠?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것도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저희들 기억하시죠? 주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도 아내된 자들아 주를 위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에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순종한다, 순복한다는 말이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해도 다여섯 번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성도분들 중에서 특히 여자 집사님들 몇 분들이 제가 뭘 부탁하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좋은 그 교회의 그 전통이고 분위기입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말이 비록 내가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종은 몫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릴 때 내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잔디 좀 깎아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은 목사님이 부탁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뜻입니다. 또 순종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뜻. 우리가 입으로 많이 쓰는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서 실질적으로 뜻을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순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순종한다. 네?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죽이는 게 순종입니다. 또 종같이 사는 거. 또 이따 나중에 질문하겠는데 순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에 따라서 일을 하되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끼어야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되 기쁨으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가 여기서 뭡니까?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남편이라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합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참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쁨으로 하면은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가 나오죠.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잘못 결혼하면은 정말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죽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자,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남편이 뜻을 패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럼 정결한 행위는 뭡니까? 정결한 행위. 주님께 순종하는 거. 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네, 맞습니다. 또, 자,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를 들어갈 적에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필수적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들어갈 적에 정결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행위로 순종하라는 말은 마치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떤 때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믿는 남편과 화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아내와 같이 편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 말을 듣고 산다는 게 쉽겠어요? 절대로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나를 제물로 바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사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으시면은 절대 불행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남편께 순종하면은 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차이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믿는 남편은 그 반대로 우리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 중에 몸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순종하는 건 시키면 하면 되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정말 특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아담이 이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남편과 사는 사람들은 여자가 순종을 하지만은 순종할 적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건 참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은 그래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남편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자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남편을 기쁘게 한다고 쌍꺼풀 수술하고 머리 파마하고 뭐하고 옷 갖다가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지금 3절에서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그거는 외적인 모습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포함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두면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이러한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한테 떠오르는 세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이 간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쓸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쓰기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좀 넘게 해왔는데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드릴 적에 축복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인 축복이라든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거 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막 쉽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쓸 기회가 생길 적에 정말 하나님 것처럼 쓰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내 것같이 쓰잖아. 그죠? 왜?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전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쓸 때 보면은 그렇지 않게 쓰는 거는 못 쓰면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하면은 세상적인 너무 치중하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치장, 내 금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속사람.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냅니다. 같이 화를 내는 게 온유한 겁니까? 아니죠.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남편이 화를 내든 친절하게 하든 잘못을 하든 그 시간에 화로 응답을 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게 편안하게 먹고서 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은 또 뭡니까? 안정한 심령. 좀 이상하잖아요. 안정한 심령이라. 그죠? 그건 평온한, 안정이라는 게 평온한 마음을 하는데 이 평온한 마음은 남편이 화를 내든 두드려 패든 어떻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평안함을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사상 그림대회를 하는데 평안, 화평, 평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런 과제를 나눠주고 화가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멋진 강가에 평온한 집들이 있는 그림도 있었고 무지개가 뜬 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등을 한 그림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청화 밑에서 새들이 참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1등을 했대요. 왜? 평온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대접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대접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게 참된 평안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적에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나이스하게 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천둥번개가 치고 어떤 고통고난이 있어도 평온한 심령,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도 내적으로 평온한 심령을 갖는 게 바로 평온한 심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면은 외적으로 뭐 금이 없고 외모가 좀 나빠지면은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속사람에 관심을 두면은 항상 외부에 관계없이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그 숨은 마음에 있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은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한다는 뜻이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예뻐도 30년 후에 똑같이 예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우리가 오늘은 파마를 하고 멋있겠지만 20년 후에 파마가 똑같이 예뻐질 것 같아요? 외모도 유행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무슨 바지 입었어요? 좀 나팔 바지 입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나팔 바지 입고 다니면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내적인 심령의 평온함이라든가 또 온유함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도리어 시대에 따라서 더 강하고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값진 그것만이 하나님에서 값진 거예요.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볼 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뭐냐면 내적인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대요? 주라 불렀대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그럼 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은, 자, 우리 이 장로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이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랄까,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종 노릇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시인이래,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뜻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내 삶을 몽땅 무엇인 내 삶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나를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에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전에라는 뜻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다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아내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그 부족장 시대의 아내의 역할은 그 위치는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천대를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네? 저기만 있습니까? 사라만 있습니까? 네? 3명인데 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첩이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첩이나 아내의 숫자가 성경에 나온 것만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 성경에 기록할 적에는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가치가 있어야만 기록하지 다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기록된 아내만 3명이라면 기록되지 않은 아내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첩만 해도 엄청 많이. 다윗이 첩에 몇 명이십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또 유명한 그 누구야? 솔로몬이 아내가 첩하고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거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아내들은 700개나 700하고 또 다른 저기하고 해갖고 1000명이 하여튼 정확한 거예요. 넘는 그 첩과 아내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천대를 받던 시대에서도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며 순복을 한 것 같이 너희도 남편을 주라 하고 순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불편하시죠? 편하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다행이네 그래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또 그 다음에 남편의 권을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창세기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여러 번 사라가 모든 백성의 어머니로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래서 사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들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모든 백성의 어머니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해서 선하게 대하든 믿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가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는 것도 귀한데 특히 하나님의 딸로서 칭찬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남편하고 살아봐야 길어봐야 30년 40년이고 짧으면 뭐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받을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게 가장 구원의 큰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16,000개 부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6,000개 부족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부족이 6,000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16,000개 부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어 하지 16,000개 중에서 6,000명은 떼놓고 만 명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지금 가고 있는데 선교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데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남편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설사 남편이 완벽하지 못하고 많은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남편을 대접할 때 우리에게는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네팔에서는 많은 종교적인 탄압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탄압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